네, 여러분 6장으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좀 추워요, 여기가. 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쿨럭거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 아닙니다. 자, 6장 1절부터 이제 노아의 이름을 5장 29절에서 언급을 했고 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근데 땅 위에서, 땅의 얼굴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29절에, 5장 29절에 그 땅으로부터 나온 손을 여호와께서 아라를 저주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저주의 어떤 포괄적인 그 폭력을 행사하셨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손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6장 1절에서도 이거예요. 땅 위에서 이제 번성을 했다라는데 이게 라바브라는 단어가 증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지금 보통 명사 관사를 안 썼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은 헤헬 그 다음에 하아담 그 다음에 라바브가 쓰여있죠. 그러니까 하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관사가 쓰여져 있고 단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땅 위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걸 은유적으로 그 사람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관사를 사용해서 딱 어떤 한 인물을 주체적으로 지칭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라바브, 증가, 번성이라는 게 어떤 자손의 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변질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번성이라고 라바브 했을 때 사실은 땅이 번성이 된다기보다는요, 영적인 의미로 돌아와서 치환을 해보면 땅은 섬겨야 돼요. 뭘 섬겨야 되느냐? 자신 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체이신 그 하늘을. 근데 땅은 지금 스스로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그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건 하늘을 만나려는 어떤 의도의 눈뜸이 아니라 땅 자체에서 자신의 소출과 자신의 성취를 더 이루겠다라는 욕망의 표현으로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땅 위에서 라바브,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인데 이 아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이 상태를 깨우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실존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조상 아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실존이라고 철학적 용어 써서 죄송한데 우리의 실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 위에서 라바브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땅 위에서 땅 위의 욕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증가하고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 위에서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 증가가 자손과 씨앗의 번성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변질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변질의 복수의 움직임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마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마트와 하나님 아들 벤과 이게 이제 스트롱 코드 마트는 1323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로 번역된 벤은 1121인데 이 두 단어가 모두 어디서 유래하냐면 바나에서 유래해요. 바나가 뭐냐 하면은 짓다예요. 짓다, 세우다, 만들다. 짓다, 세우다, 만들다. 그러니까 딸도 그렇고요. 여성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 아들 모두 짓는 거예요. 근데 뭘 짓느냐? 딸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것도 수동, 패시브와 액티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하는데 둘 모두 결과적으로는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 위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땅 위에 증가했던 것이 지금 하늘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땅 위의 성취잖아요. 자기 욕망의 성취죠. 그럼 자기 욕망의 성취에서 나온 딸들의 수용성은 누구를 받아들일까요? 자기 욕망의 수용성의 딸들은 그 욕망을 알아보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전남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딸들도 반하고
그 아들들도 만한데 짓는 건데 이 짓는 것의 펀더멘털 기반이 그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런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펀더멘털이라면 기반이라면 그 기반 위에서는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결합이죠? 영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증가하고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수용체는 어떤 남성들을 끌어들이게 될까요? 그 펀더멘탈이 욕망체인 펀더멘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이상한 맥락이 나온 건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벤 엘로힘이 사람의 딸들 바트 하담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 사람의 딸들. 왜냐하면 6장 1절도 그 사람이니까 이게 실존이죠. 자, 실존에서 그 사람이 땅의 욕망에 의해서 번성했고 땅의 욕망에서 번성한 그들에게서 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번성으로부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딸이 나온 거죠. 근데 욕망으로부터 나온 딸을 벤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격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을 보고 타락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봐. 라가 봤다라는 뜻인데 봤다라는 건요.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관계를 깊이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사람의 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하는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남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뭘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다. 근데 여기서 더욱이 이제 뒤에 문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봐요. 근데 아름다움이 아니라 요 단어는 토부예요. 선함이에요.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갖고 있는 선을 봤어요. 선하다. 이 토부가 뭘까요? 이 토부가 바로 선악과의 선이에요. 그러면 선악과의 선은 뭐죠? 악의 결핍의 완성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결핍에서 기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그 토부 선은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곧 결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을 하나님의 아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서 이 말씀을 읽는 영적 기법이 되는 건데요. 이 기법이란 표현을 이제 예민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경 자체에서 하 엘로힘 벤이 이렇게 써요. 벤이 하 엘로힘이라고 돼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조금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이 성경의 스토리텔링 안에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쓰인다 그래서 이게 다 진짜 하나님이 주어로서 얘기하시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의 기록자의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갖고 있는 선함을 봤다라는 건 이때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들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소유물, 아내라는 게 이제 이샤가 그 남성의 이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취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와 목표대로 취하게 되는 결과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아들의 타락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의 딸들의 결합체, 곧 욕망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뱀도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뱀이 하나님을 어떻게 언급했죠? 키 엘로힘,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 말씀을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 써서 또 죄송한데 타자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딸들이 나를 유혹했어.
이게 죄의 핑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핑계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 성경의 메시지들이 아이 메시지로 우리한테 육박되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람의 딸들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사람의 딸들을 봤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안에는 나의 신이라고 번역돼, 루아흐가, 그 사람 안에 나의 루아흐가 영혼의 생각 속에서는 함께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 어떤 무너지고 있는 작태를 보고, 야, 나는 더 이상 이 꼴을 못 보겠어, 이 꼴을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물러서겠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 그 사람 안에서 함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안에 영역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릇된 결합, 곧 욕망의 결합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6장 1절을 보시면 땅 위에 번성한 그 번성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바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안에는 지금 라바브가 가득 차 있고 번성이 가득 차 있고, 그 번성으로는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안에 노아가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노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존재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라바브, 번성의 욕구 외에도 우리 안에는 노아, 안위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혹은 안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더욱이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나의 루아흐는 올람 속에서 함께할 수가 없다.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올람이라는 게. 동시에 이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소멸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밖의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밖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그걸 좀 더 선명히 밝혀서 아에오스 조에엔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주어진 시간성,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시간성. 그렇게 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제 조금 더 헬라어는 확고하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올람 안에서는 우리가 이걸 영적 유추할 수 있는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올람은 영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멸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소멸될까요? 자, 그 사람 안에서 나의 루아흐는 영원으로서는 함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사람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안에서 나의 영은 올람으로서는, 소멸되는 시간으로서는 함께할 수 없다. 소멸되는 시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6장 1절에 번성하고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이 소멸되는 시간이 그 사람이 라바브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번성이라는 그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 올람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올람, 영혼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영혼의 상태 속에서 나의 영은 영혼으로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돌이켜보면 그 사람 안에 라바브가 지워지면 번성이, 이 번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번성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소멸의 시간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소멸의 시간 속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올람의 시간 속에서는 루아흐가 함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이.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영원으로서는 루아흐가 함께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라바브가 치워지면, 그 번성의 욕망이 치워지면, 번성의 욕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 그게 치워지면 영원, 올람, 소멸의 시간 속에서 나의 루아흐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안에 이 소멸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뭔가 자기의 성취와 욕망의 시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있는 번성의 욕망이 자리 잡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리고 여기서 숫자 기법의 차이를 줘요. 그들의 날은, 그 육체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 4장 잠깐 얘기할 때죠. 4장이었을 거예요. 4장이 아니라 5장이다. 5장도 있고 4장도 나오는데 셋 있잖아요. 셋의 나이를 얘기를 할 때 셋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를 130세라고 언급을 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이름, 자기 형상을 닮은 나라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 여기서 130과 120을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그 나이에 대한 자연적 나이, 물리적 나이에 대한 언급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배치시킨 건데 셋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네피립의 의미로 지금 번역되는 지금 좀 이따가 4절에 네피립이 등장하는데 그 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의 육체 마샤르는 120년이라는 것은 바로 130이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체와는 모자란 그게 뭐죠? 결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가 120년이라는 의미는 셋의 족보의 나이와 상징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결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올람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함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이므로. 근데 그들의 나이가 120년이다. 그들의 날은, 그들의 활동은 그 120년이라는 게 130이라는 그 셋을 낳았던 생명의 출발과 결핍의 의미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여기서 지금 설계도가 구상되고 있는 겁니다.